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정상화 편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정상화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불안해지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스스로 그 불안감을 달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을 달래는 그런 심리 상태와 거기에 따른 행동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내 할 일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큰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아직은 괜찮아. 잠시만 지나면 지나갈 거야. 정상화 편향이 작동되면 위험한 사태가 밀려 닥치리라는 이런저런 뉴스나 경고를 들어도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괜찮을 거라는, 내게는 큰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자신을 밀어넣기가 쉽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괜찮겠지? 그냥 지나갈 거야. 위험하다는 경고를 반사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해서 반사적 불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데 마음은 아니라고 중얼거리면서 정확한 상황 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괜찮겠지? 아니겠지? 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온갖 이유를 찾아대며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정상화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커다란 위협이 앞에 있을 때 무대응의 상태로 그냥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히틀러가 총리가 되니까 10만 명의 유태인들이 독일을 떠났어요. 하지만 45만 명의 유태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어려움을 그대로 당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아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잘 살았었기 때문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들은 태평했습니다. 나치의 반유태주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히틀러가 짓기는 해도 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됐죠. 9.11 테러 때에 건물에 충격이 가해지고 빨리 빠져나가라는 경고 방송이 나왔었을 때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코트를 찾아 입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일이 생겨서 사무실에서 나간다라고 전화를 걸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접고 전원을 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긋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태 초기에 정상화 편향이 작동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세상도 아무 일 없게 되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본능적인 간절함을 정상화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재앙이 벌어졌을 때 무려 75%의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들이 선택하는 단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상화 편향은 성경에도 나타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가 온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경고했지만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고 결국 온 세상을 덮은 그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쏟아지는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롯이 딸과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비웃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조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허둥지둥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생필품을 새재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한 후에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대부분은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생활의 염려로 혼란을 준비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대응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하시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동 양식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같이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21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